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하루를 시작했다 가니까 저녁이 되고 또 한 달을 시작했다 하니까 벌써 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금방 가고 시간은 성경 말씀처럼 화사같이 빠르고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삶은 정말 빈둥대고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가서 있고 저리 가서 있고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는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되면 또 아침 되면 하나님께 기도, 찬양, 주일 되면 예배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어때요? 하나님께 사이클을 맞춰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을 향한 그 국가대표 선수가 어디입니까? 올림픽이란 메달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처럼 거기에 갔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 막 정말 많은 일을 당하거든요. 만날 수 있거든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가오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다가오라는 겁니다. 가는 여정에 정말 힘든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지금 보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건세가 사람이 무너뜨려 주십니까? 우리 일하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라 하잖아요. 백성들의 요구가 하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뭐 하나님이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린 자는 하나님을 거스른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허락한 그러니까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팰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묵묵히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바라보고 저 한 발 한 발 걸어오는 것이다. 목적을 분명히 두고 그리고 그의 문제는 절대로 뒤의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은 과거에 잡히지 말란다.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과거에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과거 내가 잘못 살아간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절대로 잡히지 마라. 그것은 나에게 앞으로 밀고 가는데 큰 교훈이 되지. 거기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 성장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고 사람의 어떤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은 하나님 주신 평강은 안전합니다.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을 의지한다든가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하든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비록 식구는 약하지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붙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붙여주실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저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때가 되니까 다 주시는 거라. 저는 어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 막 눈물 돌리고 그랬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본문으로 성도의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오늘은 뭔가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건진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나고 나면은 그 불타는 지옥에서 가야 될 영혼인데 하나님이 건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받아서 그런 게요. 새로운 하나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세상에 옛날에 살던 방식,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너희는 나 싫어. 그러니까 나실인이라 하는 나실을 이 말은 뭐냐면까 에클레시아, 에클. 그러니까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 그제요. 그걸 보고 거룩하다는 건데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사람끼리 모여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에 보니까 빛이다 소금이다 이러잖아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몸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녹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에게 아 맛이 나네. 이야 빛이네. 그 사람은 후광이 팍 이렇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옛날에 장사하면서 장사는 뒷전이고 막 복음 전할 때 그 점주 하는 말이 와 사장님 막 이야기하는데 막 얼굴이 빛이 나네요 이러는 나도 모르니까 막 복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이야기하던 힘이 있는데 내가 복음 이야기하니까 막 얼굴에 빛이 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정확하게 어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삶. 세상은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밟아 문드려야 되고 비고 올라서야 어때요? 자기가 성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짚고 올라서는 게 아니고 네가 더 깨지라 이 말이야. 네가 더 낮아지라. 그럼 하나님이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내가 막 나서가지고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 하고 내가 손해보는 식으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줘요. 그럼 그것은 너무너무 확실한데 내가 하는 것은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이번에 보십시오. 이재명이 봤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것처럼 막 난리치죠. 하나님 허락해서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살아있는 데에 그 아들이 왕이 되려고 막 난리쳤어요. 모함이 일어나가지고요. 막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솔로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 마시기에 다윗이 죽고 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된다. 하나님 이미 말씀해 놨는데 지가 왕이 될 것처럼 막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허락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내가 비기줘야 된다. 비기. 무슨 말입니까? 거치는 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이 달려가는데 내가 거치면은 여러분 마라톤 할 때 42.19 마라톤 할 때 어떤 사람이요 막 달려가 있는데 그 1등 가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팍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얼마나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받치면 그 너무 자빠질 뿐입니다. 그걸 거치가지고 그 사람이 1등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선을 치고 밖으로 나가 보고 있는데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디딤돌은 사람들이 계속 밟히는 겁니다. 이 디딤돌 통해서 밟힘을 통해서 어때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걷는다 이 말입니다. 밟힐 때 시편 66편 말씀처럼 사람들이 내 머리를 막 밟고 지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존심 뭉개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건 뭐죠? 다른 사람들 내가 편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편하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 사람이 비참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리겠냐?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은 여기까지 보니까 비참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고 절대로 비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식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되고 성숙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들어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마, 훈련, 연단, 그 때로는 징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형제들아. 자, 여기 형제들아, 형제. 형제들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아 이 말 그죠? 그걸 형제와 자매를 다 복합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잡는 같이 그렇게 건 자들을 주목하라.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목해봐라. 여러분 주목이라잖아. 주목하세요. 그 사람 딱 보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 어떻게 막 거칠게 자기 뜻대로 막 함부로 사는 사람 말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잘 주목해봐라. 그런 사람들을 잘 주목해라. 그러면 그걸 보고 따라가라 이 말이야. 그러면 안전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정말 더럽고 악한 사람들 따라가면 어때요? 내가 더러워집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그래서 나를 닮아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악합니다. 거기서 50보 100보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근본 자체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어디서 주어온다? 근본은 예수님께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성경에서 보는 거래. 아, 예수님이 선생이었지만 창조주였지만 하나님이었지만 어때요? 권세가 있었고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겼다는 건 서서 씻겨요? 앉아서 씻겨요? 앉았다는 거, 겸손했다는 거. 발이란 것은 모래사장에 여러분 모래사장에 저쪽 지역에 뭡니까? 사막은 샌다 신고 다닙니다. 항상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앉아서 발을 씻겠다는 것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더러운 발을 씻겨라 이 말입니다. 씻겨라. 항상 발은 더럽다. 그러니까 겸손을 보여주는 거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많은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슨 믿음이다? 자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구원받았지만 네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삶을 안 살면은 그 자체가 죽었다. 그래가면서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리고 적게 알고 적게 행한 자는 적게만 맞기는 맞는데 그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주독합니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내 생각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이 하는 게 진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서임 받았나 하고 보니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나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고 따라와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했냐 하니까 자칭 사람인데 뭐 사람이 따를 게 뭐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버렸구나. 가말리아 문화에서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빌보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씩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똥으로.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 문화, 돈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쓸모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나를 따라온다. 이것을 왜 따라라 했냐 하나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 버린 만큼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으로 채워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침에 말씀 준비하다 보면 좀 잠을 설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침에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이것을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다. 채워가는 거다. 제가 말씀을 수십 번 읽었잖아요. 한 50도 이상 읽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는 특히 많이 읽었어요. 서신서 자체, 잠언, 전도서는 더 많이 읽었고.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겠냐고.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소화가 되야 된다. 안 되거나 알지만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어때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알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목적을 둬야지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하는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고 본받으라 하는 것은 버렸다. 결론적으로 뭐다? 자기 모든 것을 버렸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랍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의 형틀이에요. 옛날에 십자가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음. 그 고통이잖아요. 고통.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그 죽음입니다. 그거 없이는 죽고자 하면 살 것이 어려잖아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주님이 가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 길인데 나는 편안하게 간다. 그 어불순수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본보기로 주님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데살로니가서 2장에는 영적 생활의 본보기가 뭐냐니까 앞선 자들의 보고 주목을 해라 이 말이에요. 주목해라. 그게 뭐냐 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4장 본문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 4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봅니다. 4장 1절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그런즉 그는 자기 육체에 남은 때로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3절 우리가 생욕과 정욕과 과음과 한락과 연회와 가정한 우상 숭배 속에서 그러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이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만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나간 때 이제 지나간 때 족하다는 너희가 지나간 때 어떻게 살아나 하니까 너 한락과 네가 기분 나는 대로 네 잡히는 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살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족하다.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뭐냐 하니까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라 이 말이에요. 무장. 육체에 남은 고난을 이미 이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죄를 거쳐.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가 죽는 날까지 어때요? 주님은 죄에서는 이미 끝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항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하나님 제가 왜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까 기도처럼 어때요? 또 죄를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또 바라보니까 또 쉐임을 주잖아요. 주님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때요? 자백하고 진심으로 돌아서고 그걸 해결합니다. 해결하고 그럼 어때요?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놨거든. 이미 바탕을 다 해놨어요. 바탕.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돈을 모으는데 이 구멍 있고 이 구멍 있고 저 구멍 있으면요 돈을 부부가 아무리 해도 자꾸 메꾸다 보면 처음에는 이 구멍 메꾸고 저 구멍 메꾸면 힘들지만 그 구멍이 다 막아지면 그때부터요. 그걸 뭐 기초생활, 기초란다. 기초 아파트 질 때요. 기초 한 3층, 4층 집은요. 분명히 아파트는 짓기는 짓는데 집이 안 올라가. 건물이 안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기초로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기초로 구멍을 다 막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짠하지. 뭐냐니까 옛날 거 생각들 이렇게 막 하나씩 전부 다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버리죠. 안 버리면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연수는 넘어가는데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버리지 못한 게 너무 꽉 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안 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붙잡지 말고 위를 향해서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거 찾았으니까 2장 13절 베드로 2장 찾았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너희는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를 복종하되 왕에게도 최고 권위자에게 하고 총독들에게도 악을 행한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더하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자체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를 받아주신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들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18절 말씀을 딱 읽었는데 내가 여러 번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돼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뭐니까 형제들, 교회 안의 형제들에게 내가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찌 하니까 십자가를 배반한다. 십자가를 배반하거든. 배반하는 사람. 자기 배를 위해서 채워가는. 여러분, 사꾼들은 양 1위가 오면은 양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를 위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1위가 오면은요, 목숨을 위해서 싸웁니다. 왜? 양이 죽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모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계엄할 때는 몰랐잖아요. 계엄하기 전에는. 계엄을 하고 나니 어땠습니까?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충신과 간신이 딱 드러나더라요. 분명히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간신이라, 배반자라. 딱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가르쳐 줬는데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를 원수로 향한다. 은혜를 맛보고 은혜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있더라. 그리고 땅에 일을 생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본 말씀 잡으시고 그거 좀 넘기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라. 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하는 단서를 달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면 어찌 되냐 하니까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한 번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도 맛보고 다 체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체험을 했는데 어때요? 만일 만분의 1에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면은 어찌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십자가를 드러내놓고 한마디로 7 마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지금 반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시안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모욕하더라 이 말. 배반하더라. 뒤에서 등을 칼을 찍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릅니다.
진짜 신앙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딱 어떤 경험, 딱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딱 당해볼 때에 아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자기가 지금 뭔가 어려움에 딱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거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이면 만약에 허락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냐? 최고로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하는 말이 예수님이 차라리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 왜 그렇게 서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죽이는 데까지 넘겨주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서임받는? 이왕 우리가 서임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서임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따르는 자가 되고 그 사람들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사는 사람을 계속 주목하고 그 사람도 관계를 맺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이 말이다.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누구냐니까 그런 사람도 함께 공동체를 맺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 18장에 고린도후서 18장 자 보면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8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11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든 날마다 내게 닥친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실축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이 교회에 너무 우상 숭배가 많고 너무 자기주의고 이기주의고 막 정말 제가 막 넘치는 교회가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실족한 사람도 있고 실족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가 그러잖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있잖아. 오늘 아침 쭉 보면서 아 내가 뭐가 잘못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해놓고는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된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족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뭐랍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연자맷돌을 여러분 연자맷돌 알지요? 둥그런 돌을 갖다가 복판에 구멍을 내 가지고 그거를 간단히 그걸 돌린다면 돌로 그걸 콩을 부순다든지 할 때 그 연자맷돌인데 그 돌이 엄청 무거워. 그래서 줄이 뭐라 하냐면 그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라. 어떤 사람은 실족게 했을 때에 그러니까 네가 바다에 빠지가지고 아예 나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예 입 닫고 살아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말로 실족해 하고 한 사람은 아예 바다에 수장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가 빠지가 죽으라 이 말이 아니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무거운 돌을 치고 빠지뿌라 이거 나타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이성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은 그걸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할 때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더냐. 가슴 아파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된다. 조심. 누가복음 22장에 누가복음 22장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샤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부분이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쇠하여진, 쇠한다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네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해서 뭐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기도했나?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알아서 기도하는데 형제 그 뒤에 형제를 강하게 하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는 기도 생활 안 해요.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기도가 줄줄 나옵니까? 안 됩니다. 밥자리에 앉았다고 항상 묻다 보면 기도 안 했네. 그거 식기도록 하는데. 그러면 식기도는 그렇게 음식 앞에 놓고 감사하지만은 내가 평소에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 신앙 오래 하다 보면은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어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 가지고 어제 커피를 2잔에 무르고 자면 어떤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라 또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걷다가도 또 생활하고. 내가 그 신학교 다닐 그 교수님이라더라고. 다 걸어가면서 어떤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어떤 보이는 것마다 그걸 기도한다.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목회를 한 50년 가까이 하고 은퇴한 목사님인데 학교 교수로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부분 배울 게 있습니다. 딱 걸어가면은 항상 그 부분을 기도한답니다. 기도. 쫙. 하나님 그 기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 어떤 시행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나올 때, 운전대 잡을 때, 그래 항상 운전대 잡을 때 내가 운전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약하게 한 사람이 신앙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중보기도 한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성령님이 단식한다, 단식. 그러니까 주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그래 사노?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이 율법은 어째요? 항상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딱 나와가지고, 요도 예수님으로 보혈로 지금 덮어놨어요. 우리가 중개자, 변호사이죠, 변호하잖아, 변호. 이 사람 죄를 지은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고 지금 하나 지금 정죄해야 됩니다 하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여도 지금 그를 단식하며 중보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19절입니다. 19절. 그래서 십자가를 원수로 걷는 자들은 하면서 19절 보니까 그들은 마지막은 파멸이요. 마지막을 생각 안 하고 걷는 사람은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은 그들의 배요.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팔고 먹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중심은 오직 땅의 것이라. 하나님 이름 팔고 땅의 것만 살다 보니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성전에서 막 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노건을 만들어셔가지고 그거 다 훔쳐버리잖아요. 성전 안에서 막 장사하고 있다, 장사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장사하면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빌미로 여러 가지 장사하는 거, 그거는 건물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타락합니다. 교회는 그래 되면 교회가 타락해 버려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타락해 버린다. 그래서 입으로는
입으로는 어디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이면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들은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이름 부릅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부르기는 부르는데 주님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야 이 말이잖아요. 주인 주자. 주님 부르는데 어때요? 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아 하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주님 이름 부르는데 어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보니까 데마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갖고 가버렸어요. 간다. 그거는 데마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있습니다. 저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장로, 여러분 그 직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직분자가 있을 뿐이지 목사라 장로에서 뭐 집사 그게 전혀 천국 가는 데도 아무 관계 없어요. 천국 가는 데 주님의 십자가 보여주세요. 그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서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지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 안 간다? 아닙니다.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주목할 사람 뭐가 주목하라? 나를 따르고 자기를 버리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을 잘 봐라 이 말이에요. 잘 보고 해라.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청지기 비유하잖아요. 주님이 청지기 비유할 때에 주님이 이제 멀리 떠나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쳐다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대로 다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해놓으면 그대로 재생하는 거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대로 오실 건데 이제 청지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멀리 떠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대로 올 건데 오기 전에 주님이 맡기는 사역 감당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주님이 뭐 멀리 떠나시니까 천천히 오시겠지 하고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 사람은 어때요? 완전히 막 회개보고 할 때 아무것도 회개보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님이 언제 오더라도 밤중에 오든지 아침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항상 주님이 문 두드리면 열을 준비를 하고 살다. 무슨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신실한 종아하고 칭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란 말이 그 뭡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자,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활 방식, 성도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시민권은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은 미국에 가면 시민권자로 인정받잖아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시민권자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지금 갖고 있다. 언제든지 초청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 소리가 울립니다. 제가 한때는 그 소리 막 들으라고 하다 보니까 꿈에 많이 나타났어요. 꿈에 막 와 휴거된다 한참 그거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자 하나님 나팔 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이 그 소리가 지금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그때에 마지막에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다. 변화. 이 육신이 이런 서글진 몸이 아니고 예수님이 야고와
요한과 세 명이 데리고 변화산에 있을 때에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었더라. 근데 변화한다.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한다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휘고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장의 소리와 그 나팔 소리가 지금 너무 마지막 임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내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방식을 점점 정말 절제하고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